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고요. 또한 신약성경 314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17절에서 24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17절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오직 성령의 심령에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금요 구역장 성역 공부 귀한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그리고 구역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 텐데요. 우리 전후좌우분들 바라보시면서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귀한 자리, 복된 자리, 오늘도 이 귀한 자리 가운데, 이 복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함께 귀한 공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되셨습니까? 새 사람, 어떤 사람이 새 사람일까요? 새 사람. 우리 어른들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로운 사람이 집에 시집을 오면은요, 집에 새 사람이 들어왔다 말합니다. 새로운 며느리, 그죠? 며느리가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새 사람, 며느리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아기를 낳았습니다. 네, 너무너무 귀엽고 너무너무 이쁘고요. 자꾸 말씀드려서 좀 그렇긴 한데요. 참 귀엽습니다. 다음에 100일이 지나면 교회에 데리고 와서 꼭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참 귀합니다. 그렇다면 저희 아기가 새 사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 며느리도 아니고요. 저희 아기도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새 사람 사전적 정의를 한번 먼저 찾아봤습니다. 사전에서는 새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나쁜 생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이전에 나쁜 생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 좀 근접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나쁜 생활 태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전에 나쁜 생활 태도, 즉 내가 주인 되어서 내 욕심으로 살아가려 했던 그 내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참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매일매일 결단하고 매일매일 다짐하고 나아가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전의 습관, 이전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모습들 우리가 참 많이 발견하죠. 내가 더 이상 화내지 않으리, 내가 더 이상 정말 분을 내지 않으리 결단하지만 내 앞에서 내 마음을 긁는 사람 앞에서 우리가 또 화를 내게 되어지고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경우 참 많이 발견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가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성령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세상의 유혹을 우리는 뿌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되시길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먼저 배경 이해하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그리고 주보를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는 교역과 문화가 발달한 도시로 많은 사람이 오갈 뿐 아니라 다양한 사상과 종교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교회와 연합과 성장 그리고 거룩한 삶에 대해 말하며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이후의 삶을 구분합니다. 그는 이전의 삶과 새로운 삶을 의복 갈아입듯 벗는 것과 입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 즉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합니다. 이는 단지 지식 수준에 그치지 않고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성도의 영적 성장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에베소 지역 이방인들은 죄악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베소 그 도시는요, 교역과 문화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오갈 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의 문화도 들어오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발전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많은 문화가 들어오는 것, 굉장히 그 도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고 가다 보니 다양한 문화가 들어오다 보니 그만큼 죄악을 저지를 수 있는 그러한 기회조차 더욱더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환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에베소에는요, 다이아나 혹은 여신을 숭배하는 그러한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이 신전은요, 이방 종교 가운데서도 특히 가장 음란하고 또한 가장 악한 그러한 종교 행위를 행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안에서는 매춘과 뇌물, 범죄 등 정말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그러한 행동들, 행위들이 그 안에서 행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주변 환경 속에서 지금 에베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세상 속에서 살아가던 그 모습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들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기를 바라며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이전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입으라, 오늘 말씀을 통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꾸준히 그 새로워진 거룩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의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새로운 삶을 통해서 그들의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끊임없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끊임없이 살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연단하고 우리의 삶을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연단하는 삶,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세상의 유혹을 경계함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하는 우리 모든 구역장님들, 구역원들께서 매일같이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1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처럼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이방인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나요? 우리 17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바울은요, 새 사람으로서 가져야 할 올바른 생활 자세, 생활 모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끊어내고 또한 단절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7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마음에 허망한 것입니다. 마음에 허망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 즉 헛된 것을 쫓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는 이유,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18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총명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영적, 도덕적으로 어두움이 뒤덮인 상태를 말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는 것, 그리고 우리의 총명이 어두워진 것, 그 마음은요,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허망한 것, 세상에 헛된 것을 우리는 절대 쫓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 어떻습니까? 참 달콤하고 귀하게 보이지만 결국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말 그대로 헛된 것, 허망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영원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쫓아 살아가야 하는 삶, 어떠한 삶입니까? 바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헛된 것, 세상에 허망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진리 되시는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 되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2번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한 우리 23절 24절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굳어진 그 마음과 어두워진 정신으로 결국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어두워진 그 행동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베소 성도들이 이방인의 삶을 따르지 않도록 바울이 힘써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의 핵심, 바로 22절, 24절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말씀이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옛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옛사람은요, 본성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거듭나기 이전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가치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죠. 이것이 바로 옛사람, 이전의 삶을 말합니다. 하지만 새 사람 어떠한 삶의 모습입니까? 성령께서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의 모습입니다. 이전의 가치관,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심령의 새롭게 됨, 성령의 은혜로 심령이 새롭게 됨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된 사람,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 습관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입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옛 습관을 따르지 않기 위해 부단히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연단하지 않으면,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 새 사람을 입고 우리가 나아간다 말하지만,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의 그 가치관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합리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합니까? 그것이 마치 지혜로운 것처럼, 그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된 새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새 모습으로,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이제 적용과 나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적용과 나눔 1번 먼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으로 조명해 볼 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어둠의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어둠의 일 있으십니까? 아직도 내가 결단했지만, 아직도 내가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일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다시금 결단하고 또한 기도함을 통해 새롭게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확실히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불신자들과는 달라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악의 한복판에 살아갔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제는 이방인과 같이 행하지 말라 말하고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결코 어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조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에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로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그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하시는 그 분별력, 영적 분별력을 갖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하고 어둠의 일들, 그러한 것이 있다면 나를 조명하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빛의 자녀로서 어둠의 일을 떨쳐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그 빛 가운데, 우리를 조명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둠의 일을 떨쳐버릴 수 있는, 어둠의 일을 물리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적용과 나눔 2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눔 2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내가 꾸준히 실천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세상적인 가치와 문화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은 확실히 달라야 합니다. 성도라고 말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듭났다 말하면서도, 변화됐다 말하면서도, 새 사람을 입었다 말하면서도 불신자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 이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모습,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향해 바울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전 것을 벗어버리라.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서 소망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전히 세상에 유혹이 있고 원망과 시기와 다툼과 불평등,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계속해서 내적으로 그런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이,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성령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날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도의 자리 사모하며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고, 또한 수요일 귀한 중보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이전의 옛사람으로, 이전의 세상을 쫓아 살아갔던 이전의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 기도의 자리, 기도의 열심을 절대 놓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거듭났다고, 한 번 새로워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복된 귀한 새 사람의 삶을 끊임없이 이어가기 위해 날마다 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 다지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지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는 새로운 신분에 합당한 삶이 요구됩니다. 마음과 말과 행동이 이전과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방탕하고 욕심으로 행하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바울은 옛사람을 벗는 데서 그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추구하는 자로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구원 이후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은 삶의 성화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할 때 세상 유혹 가운데서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행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확실히 달라진 우리의 모습, 확실히 변화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결단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단하였던 것처럼 정말 이제는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는 새로운 모습으로 확실히 달라지는 우리의 복된 모습 되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기도하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정말 간절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함께 읽겠습니다. 더러운 죄의 구덩이에서 저를 건져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옛 습성을 벗어버리고 잘못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며 부르심에 합당한 새 삶을 살게 하소서.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믿음